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알려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소외 계층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 이러한 소외 계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렇게 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크신 가르침의 일부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서두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고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금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등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는 많이 대립이 되고 굉장히 역설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복의 기준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영적인 것과 내면의 것을 복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면과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고 조금씩은 의미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 안에 어떤 큰 가르침, 아주 유명한 말씀 이렇게 가두어두고 성경책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또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으로만 남기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우리는 자존감과 자립심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어쩌면 저절로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항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강조하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겸손한 사람을 보고 어리석게도 여기고 좀 바보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녀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도 잘못하거나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뉘우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세리 삭개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삭개오는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얻었던 소득을 반이나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 번역판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근심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영적인 죽음이나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고, 이러한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근심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또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가까운 이웃에게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복이 있다, 행복하다, 혹은 축복받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복이 있다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과 같이 굉장히 축복받은 상태를 의미했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행복이나 번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그리스도교에서 사용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내적이며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깊은 평안과 행복을 의미하는 행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행복은
주로 외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마카리오스, 즉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정말 복잡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도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영원히 또 보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물질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인간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가 되고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회복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족과 잘못된 소통도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도 우리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저희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타인에게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갖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모두 섬기는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행복,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일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이 겸손함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의 근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로고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